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것보다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때 서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 아멘 아멘 이제 곧 오실 우리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합시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는 우리의 삶과 또 빠르게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가 없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몸과 마음을 거룩히 분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이 세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의 종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대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됨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로 참된 회개에 이르러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사례를 보면은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라고 외쳤을 적에, 요나가 외쳤을 때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실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했죠. 그리고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뉘우치지 않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폭로하게 되죠. 폭로를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회개하죠. 신하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너무나도 기쁘죠. 너무나도 즐겁고 찬양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점점점 자신의 죄에 종되었던 모습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제대하고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어떠십니까?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60만 원씩 그 월급이 나온대요.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병장 때 12,800원 받았거든요. 이제 군인들 너무했어 진짜. 예? 8,000원 받으셨어요. 예. 근데 하여튼 저도 많이 받았네요.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 시간과 자유를 거기엔 저당 잡혀 있고 그런 곳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자유를 경험한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죠. 죄에 대해서 자유를 경험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다시 종돼서 그것에 매여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죄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심히 중해서 그곳에 2명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10명의 의인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2명의 천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명의 천사가 와서 정말 소돔이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할지를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천사를 대접하는 롯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제 성문에 소돔 성문에 앉았는데 보통 이제 성문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곳이기도 하고 물건을 매매하는 곳이기도 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 롯이 있었다는 것은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 소돔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 고대 시대에서는 손님들이 오면은 자기 집에 주인이 이렇게 우리 집에 머무세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3일을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손님에 대해서 안전과 또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영예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그가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드러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 머물 때 그 사람의 식탁과 씻을 물과 그리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2 천사가 오니까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천사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 광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롯이
간청을 하면서 우리 집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돔이 너무나도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것을 알고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이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나가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두 천사를 아주 잘 대접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에 대해서. 우리가 롯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돔을 택하고 혹은 자기 딸을 내어주고 이런 역할로 이렇게 드러나긴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돔에서 마음속으로 그 불의 때문에 고통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의인이었다 이런 말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이 천사를 대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롯이 갑자기 방문했지만 이 사람들의 안전과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을 봐서 선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를 대접하는 롯도 있지만 천사를 겁탈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비로 문을 닫고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마도 롯이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롯이 거기서 있으면서도 옳은 것 그른 것에 대해서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제 지내고 이제 눕기 전에 원근에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노소를 불문하고 이 집을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자야 할 시간에 찾아와 가지고 뭐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리고 멀리서든 가까이 온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 가지고 그 두 천사를 내어 놓으라고 말한 것이죠. 원래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도시는 그런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서 영예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그네가 오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말은 여기서는 동성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가 왔다는 것은 전체가 다수가 이 두 사람을 성적으로 폭행하겠다 이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 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뒷문을 탁 돌아가가지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이 둘을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이상 전에는 자기의 손님,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는 것이 주인 노릇이었고 그게 주인의 영예를 유지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자기 두 딸을 내놓은 것이죠.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도록,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두 딸의 약혼자들이 소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아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점을 알도록 그리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너가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천사가 롯을 이끌어 들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실 의인 10명을 찾으러 왔는데 이곳에는 어때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온 소돔 사람들은 그를 겁탈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차라리 그 롯을 보면서 손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것을 보고서도 아니다, 데리고 나와, 우리가 수가 많고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10장 11절에 롯을 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데리고 끌어들여 왔는데 그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문을 찾으려고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롯은 여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소돔이 원래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가 그 롯이 재판 성문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외인이고 약하고 소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롯을 보시고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했죠.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족을 부르시죠.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가족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우리는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즉시 회개하는 회개의 단순성을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이 단순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본인이 왕이었지만 선지자가 너 죄를 졌어 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단순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될 때
즉시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즉시 고백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즉시 죄를 고백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죠. 저희 집에서. 네. 제 아내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곰곰이 며칠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잘못한 것이구나 깨달으면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령을 원하시냐, 어린아이와 같이 잘못했을 때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마음,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즉시 죄를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그런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잊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면 누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말한다면 즉시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나 그랬어. 내가 정말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자유와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가 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목장에서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구할 때 여기 방과후에 축구를 하면 요즘 1학년 애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규칙 아닙니까? 엄청 따져요. 저한테 와서. 맞다. 그게 맞다. 내가 깜빡했네. 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자신있게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옳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말을 하고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가정과 공동체와 목장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즉시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말하면 미안해,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정말 그렇게 하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의 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즉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었든지 많은 경험을 하였든지 높은 지위 있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변화를 경험하며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우러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꺼운 마음, 오직 우리 안에 아버지 꺾이지 않는, 쉽게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고백하며 죄를 자백하며 즉시 돌이키는 새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탐심과 정욕의 유혹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죄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오미크론이라는 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과 사랑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강하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힘차게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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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내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속하고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다시 침투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에 아버지 젊은이들이 없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영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여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 일을 위하여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모아지게 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복음과 사랑을 전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을 통해 교사들을 통해 온 교회를 통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우리 유정희 권사님과 김승혜 권사님, 또 손옥순 집사님 치료 중이신데 잘 치료가 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또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